오늘은 잠언서 14장 말씀 통해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는 주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며 올바른 인간상을 제시했는데, 이제 본문부터는요, 개인의 차원에서 좀 더 눈을 넓혀가지고 가정이나 국가 경영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이 교훈적 메시지를 가지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한 가정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그 속에 속한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 때에 그 공동체는 참 평안과 희락과 만족을 맛보게 되겠지만, 그 구성원들이 악을 도모한다든지 또 죄를 짓게 되면 그 가정이나 나라는 결코 온전히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이성의 패배를 들 수가 있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성이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는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간의 잘못 때문이죠.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과 우리가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 우리 성도들이 이 공동체의 운명을 짊어져야 할 종교적인 그런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신령한 복의 그러한 전달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의 욕심을 채우고 혼자만의 안락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가 속한 가정에서 지혜롭고 근면하게 처신함으로써 그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일을 등한시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나 또 자기 가정만 챙기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것도 올바른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 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돌보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돌보되 항상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련하고 악한 심령의 소유자들과 멀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또 가져야 될 두 번째 이 교훈인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친구들을 살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과 행동 양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져야 될 사명을 맡은 성도로서 결코 악인이라든지 어리석은 자와는 깊은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상대의 입술에서요, 어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저 사람은 입술이 선하지 못하다. 입술이 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언행심사에 있어서 그의 행동에 있어서 늘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지를 못한다. 좀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과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옛 사자성어 중에 근묵자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욱. 근묵자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묵을 가까이 하면, 붓글씨 쓰는 묵 있지 않습니까? 그 묵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검은 것이 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묵자욱이. 요즘은 연탄을 잘 안 뗍니다만, 연탄을 뗄 때 보면, 연탄을 배달하는 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요, 애를 써도 자기도 모르게 연탄이 묻게 되지 않습니까? 생선을 다루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애쓰고 고생해도 생선 냄새가 몸에 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행심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듯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윤리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가, 흠이 없는가 이걸 살피고 나쁜 친구들은, 악한 친구들은 가급적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는요,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게 돼요. 식성도 닮아가고, 생각하는 거나 또 습관이나, 그 다음에 또 얼굴까지도 이렇게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꾸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책에 교과서에 보면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짧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늘 쳐다보면서 언젠가 이 마을을 잘 살게 해줄, 이 마을을 빛나게 해줄 그러한 사람이, 저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아침에도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또 일하면서도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저녁에도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그렇게 계속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정치가도 오고, 또 유명한 경제인도 오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도 오고 그랬는데, 다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웅성웅성 있는데, 그 어니스트를 보고서, 야, 큰 바위 얼굴이다. 큰 바위 얼굴이다, 저 어니스트가. 그 마을에 오랫동안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생각하고 그랬던 이 어니스트가 어느 순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자꾸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얼굴이 변화가 되고요. 행동도 닮아가게 되고, 우리 마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사귄다?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본받을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되죠.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품지 않고 나도 세상적으로 좀 즐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본받을 만한 사람을 사귀시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본받을 만한 사람을 사귀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건 결코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오히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가정을 신앙으로 건강히 세우고요. 매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힘써야 되고, 그리고 미련하고 악한 자들, 윤리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자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과는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요, 친구들도 정리하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친구라고 볼 수 없죠. 술 친구들은 이제 하나 둘씩 정리하는 거, 세상 친구들 하나 둘씩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신령하게 잘 믿고 성품 좋고 따뜻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 친구로 사귀고 여러분들의 노년에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얼굴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첫 번째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미련하고 악한 심령의 소유자들과 멀리해야 된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견고한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미련하고 악한 심령의 소유자들과 멀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